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어요? 나는 아침 9시 반부터 WMTC 선교관 학교로 가서 강의하고 90분짜리 지금 2타임씩 하고 있잖아. 여기 있어요. 이런 걸 4타임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일로 왔어. 그리고 지금 2타임을 더 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만 13시간 반 정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들을 너무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NCMN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선교단체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가장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강의는 웬만큼 나는 이제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제 웬만큼 이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이제 많이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제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얼만큼 사업에 재능이 있는지 부정직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정직만 싹 빼면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목사님하고 홍성근 목사님을 아주 독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 정도로 NCMN에 헌신했고 이 정도로 사역이 일어났고 이 정도로 말씀 전하러 진짜 다녔으면 나 이제 사업가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보이는 거야. 예? 여러분 돈이 보이는 게 돈이. 그래서 주님 나는 이제 목사님 사업가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홍 목사님이 언제든지 오케이. 예, 그분은 사람을 안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사역하다 시험 들어요. 삐즈가 그만두겠다 이러면 그만두시라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예, 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 앞에는. 그래서 오케이. 한 가지만 최종 컨펌 받고 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때 비진 간사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만 음성 듣고 오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것이 썩고 있으니 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서 아버지 나라에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딸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는. 너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기쁘지만 내 양들을 견고하게 세워라. 그들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너는 만들어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 보고 아무래도 대표이사 네가 다 가져가라. 이제 앞으로 네가 사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자로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큰 회사의 대표이사 하나를 신랑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이제 그 사업을 내가 하던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신랑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적 정력보다는 오히려 사업은 신랑에게 하나님께서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고 나는 이 말씀 사역자로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는 자로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작년에 깊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참 감사하네. 그러면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홍 목사님 너무 사역을 심플하게 하십니다. 예, 그 홍 목사님 정도 되고 NCMN에 저 정도 위치에 되면은요, 예, 최고 탑 리더가 나 같은 사람 띄우면 안 되거든요, 사역자로. 그런데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지금 시키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라면 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역하라면 사역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늘 옆에서 뵈면 어떤 데는 갑자기 모든 서러움과 섭섭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충성하고 그만큼 해놨는데도 밀은 없습니다. 사람한테 기대도 안 합니다. 당신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개인 리더 홍성근에게 위탁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위탁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사업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었다가 주님이 그냥 꾹 눌려놓으시고, 네, 정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신랑한테 넘겨주면서, 그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내가 신랑 보고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대. 내가 지금 큰 거 넘겨줬다. 내가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제발 나를 데리고만 살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음을 진짜 많이 비웠습니다. 그 전에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나는 원래의 잡이 사업가인데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거 말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 회사를 내가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 안에 이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물론 그래도 아직 사업체가 내 앞으로 2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잡을 바뀌었다는, 주잡. 나의 김미진의, 이제 나는 옛날에 설교할 때 당신 누굽니까? 이러면 저는 사업가 누굽니다. CEO 누구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당신 누굽니까? 이러면 저는 이제 선교사입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게 나의 이제 주잡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죠. 작년부터는 아예 주잡이 말씀 사역자고, 오늘도 90분짜리 내기할 때 내 주잡이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내일도 아예 회사는 한 번도 못 가보구나, 이런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이제 그 주잡의 정확한 걸 제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2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자연히 약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사역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전적으로 80% 이상 말씀 사역에 투자했는데, 사업에 20%밖에 투자를 못했는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것이 더 퇴보되거나 더 잘못된 거, 이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발전되어 완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옛날에는 에너지를 100% 쏟았던 사업체인데 20%밖에 쏟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사업을 돌보셨구나, 어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라.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짜로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뭔가 시킨다면 그게 교회 청소든 그게 무엇이든 교회에 나가서 같이 기도회를 하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직분 맡은 거에 있어서 뭔가 일이 있다면 그걸 더 우선적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너 뭐 사람들이 너 불러서 일 시키면 그 일한 거에 대한 너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근데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수를 지급한다. 공짜로 안 쓴다. 이러는데 이제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무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우리 유진이가 4월 6일 날 미국으로 조금 공부하러, 잠시 단기 공부하러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1,000만 원은 당연히 지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1,000만 원을 엄마가 안 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히어로 캠프 3기 간사로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간사 훈련해야 되고 간사 섬겨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자기가 계획해놨던 돈 버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손실이 퍽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얘가 고민 무지 하더니 엄마 이렇게 하면은 제가 미국 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만큼 모자라게 됩니다. 그거와 또 뭐 이 두 가지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NCMN 3기 히어로 캠프 간사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머니 저한테 플로잉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일 시키는데 내가 왜 줘야 되냐? 주께 구해라. 그러니까 역시 제가 예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께 구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 제목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중에 얼마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르바이트 해도 돈이 600만 원 이상 부족했죠. 이 1,000만 원 중에 한 400원 만들어졌죠. 놀라운 일은요, 그 간사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서 어떤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히어로 캠프에 있는 지금 정유진 간사에게 600만 원을 플로잉하라 했습니다. 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이 우리 아들한테 흘러가는데 그걸 제가 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가 나머지 가지고 있던 안정감이 있었던 400만 원, 이것을 또 하나님은 다른 아이한테 600만 원 받기 전에 흘러보낼 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얘는 이것도 지금 빵꾸 났는데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일 것이다.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근데 그걸 실천합니다. 600이 들어왔지만 돈이 또 비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 아이가 채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아주 노가다를 뛰고 이렇게 하는 중에 왕의 기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유진이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300만 원을 간사님 계좌로 보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에게 돈이 다 채워지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 왕의 기업에서 어떻게 아냐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네, 제가 1,000만 원을 적시로 우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은 1,000만 원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너무 고맙고 또 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아들이 1,000만 원 받고는 나한테 딱 와가지고 어깨에 힘을 빡 줍니다. 엄마,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돈에서 하나님에게로 바꾸십시오. 때가 되면, 정말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 모든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걸거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어 쫓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너희를 해한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너희들이 강성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씩 그들을 다 쫓아내서 온전히 너희 것 되게 해준다. 어제 말씀 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래 더디노,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 빨리 되면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빨리 되면 내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가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딱 그만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구나. 내가 100억을 다스릴 수 있으면 100억을 주실 것이고 정말로 7조 원을 다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7조 원을 주시겠구나.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이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무지하게 더 한 단계 더 다른 차원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내가 작년까지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작년까지도 제 유튜브에 보면 내가 이렇게 강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을 얻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을 그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정말 힘을 얻습니다. 내가 5,000명 먹인 거, 교회 100개 지은 거, 내가 이거 한 거, 내가 저거 한 거. 제가 그 건물을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임대 수익이 3,500만 원 한 건물에 이렇게 들어올 때 내가 부정직하다 했잖아요. 이 부정직한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하고 쉐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헌신했냐면, 아버지, 한 사역자들에게 5,000만 원씩 100명에게 섬기겠습니다. 이걸 헌신하고 그 임대료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헌신은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 사역자들에게 500만 원씩 1년씩 계약해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 끝나면 또 다른 사역자 한 달에 500만 원씩 또 1년 섬기고, 사역에 중대한 걸 봐서 2년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역자는 500, 어떤 사역자는 3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명 안에 섬기는 것을 헌신했었습니다. 근데 올 2월에 그걸 다 끝냈어요. 그 다 섬기고 이제 그것을 소원을 드린 만큼 그걸 다 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홍 목사님한테, 홍 목사님 알아요. 제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지. 홍 목사님이 야 그거를 이제 끝냈구나 축하한다. 그게 2월 달에 100명에게 5, 6천만 원씩 다 흘러간 거죠. 그것만 해도 돈이 5, 6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강의까지만 들어보면 이겁니다. 나 이것도 했고요. 나 저것도 했고요. 나 저것도 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 면류관 주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 그 상급 이랬는데 요즘 달라졌습니다. 요즘 뭐가 달라졌냐면 내가 한 사역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는 걸 요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100개 세운 거, 내가 5,000명 아이 먹이는 거, 이거 한 거 저거 한 거, 귀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그거일 것인가, 이걸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된 게, 이거 그냥 제 혼자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의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상급 주실 내용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결정되겠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내가 번듯한 교회를 지어서 드린 것, 이것이 상급의 조건이 아니겠다. 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무지했지만 다윗이 아주 번듯한 거 하나 지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스탑. 네 손에 이걸 안 받겠다. 여러분, 돈 없이 교회 짓는 거는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무지한 재물이 있으면서 스탑 못 짓는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때 스탑하는 게. 왜요? 족적을 남기고 싶거든요. 동판에 손자국 하나, 이건 내가 지었어, 이거 해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스탑.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주님께서 나한테 떠올리게 하시면서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큰 사업이나 사역을 해낸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삶,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겠다. 이거는 뭔가 많이 했고 적고 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작년까지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작년까지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더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내고 싶고 더 우물 파고 더 교회 세우고 이런 열정이 내 안에 불같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너무 감사함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열정이 나오게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겁니다. 옛날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한 열정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걸 말씀하니까.
근데 놀랍게요, 거기에 도전 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냥 다른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 섬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를 들면 일을 했다면 내가 느끼기에 지금은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제 안에. 그래서 요즘은요, 뭔가 큰 거, 멋진 거, 뻔듯한 것, 이런 걸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사라졌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주님 말씀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 내놓고 그 일을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인하고 위탁하고 들어가는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바깥으로 사역하는 건 똑같은데 내 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옛날에 머릿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심장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혹여 저와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업적이라고 말한다면 많이 뒤지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0개도 못 지었고요, 5,000명도 못 먹였고요, 5, 60억 들여서 섬기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주께서 상급 베푸는 그날에는 딸아, 내가 아들아 너에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한 것, 이 부분이 상급으로 된다면, 제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역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상급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게 무엇이냐? 제사일까? 순종일까?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해 드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유. 진정한 내 안에 이 어떤 자유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역 중심, 일 중심, 뭘 만들어내는 걸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제 손에 왔다면 배가 되고 뻥튀기 되는 게, 이것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워낙 사고 쳐서 일을 잘 만드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일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 하라시는 것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급 받는 그날에 제가 상급을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여러분 모두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미신이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얘가 뭐도 했고 뭐도 했다고 말할 거다 이랬는데, 요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 그게 아니라 이 딸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그날의 상급이 아니겠는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홍성근 목사님한테 컨펌 받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에서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홍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쭉 설교하고 굉장히 지금 간사님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 안에 있는 근거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상급 말 받을지
여러분이 많이 받을지 그거는 그날에 가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작년까지 뭐라 했다고요? 나는 당신들하고 다른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당신들이 나를 다 부러워할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두 주인,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 한다고요?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네, 우상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거 가장 미워합니다. 죄 짓는, 도덕적인 죄를 짓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가? 오직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만 되어야 되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물이 어제 배웠듯이 사단의 영, 만몬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만몬이 재물 뒤에서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통로를 삼아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고 장악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가 놀랍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냥 재물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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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그날에 우리 몽땅 주님 앞에 서니까 주께서 네 오른쪽, 네 왼쪽, 왼쪽은 지옥, 오른쪽은 천국, 양과 염소로 쫙 나눴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저는 오른쪽 사람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니까요. 저 오른쪽인데 예수님 잘못 분리한 거 아닙니까? 다시 보더니 나 네 모른다. 주님, 내가 모른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니를 도무지 모르니까 너는 왼쪽이다. 이렇게 분류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주인의 문제, 이 문제는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심각한 죄를 크게 느낍니다. 그걸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더 큰 죄는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기십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주인이 바뀝니다. 입으로는 주여, 근데 내 중심 전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안에 있어가지고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재정 강의 안에서 나는 정말 우상 숭배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정말로 만몬이 나의 주인이어서 만몬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가?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 봤지? 저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사탄이 왔습니다. 너 저거 한번 봐봐. 무지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저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 두 메시지입니다. 이 두 메시지 앞에 우리는 늘 고민하는, 오늘날도 생명의 메시지와 사망의 메시지가 항상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망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종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재물 문제는 돈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지 돈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군가, 만몬인가, 내 주인은 하나님인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는 아주 사상 결단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 문제로 다루고 있다면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저께 첫 번째로 부정직을 말했습니다. 부정직.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부정직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직하라. 사탄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부정직하게 해도 돼. 너희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정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두 메시지 안에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고 끊임없는 부정직하게 산다면 주인은 만몬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그때가 내가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르죠.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죠. 어저께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내 거,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거, 이러면서 내 것을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우리가 다 봤죠. 내가 가진 모든 내 생명까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요 새롭게 한국 교회 안에 운동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재정학교도 11기 수료식 때 오면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언 집행, 유언 집행 서약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내가 이걸 다 복사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나눠줬습니다. 이거 다 써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유언, 죽으면 집행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살아서 집행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자식놈들한테 죽을 날, 그날까지 절대로 재산 넘겨주지 마라. 이거 세상에 요즘 그냥 팽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뭐겠어요? 자식들에게 돈을 가지고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조종.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 가지고 자녀들을 조종하고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돈으로 억지 효도를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 죽고 나면요, 자녀들은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의 재산 때문에 치고받고 완전히 그냥 남남이 되고 왼수가 돼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언 집행은 한 80살에 하면 좋겠다. 한 80세 정도 됐을 때 내가 100세 시대에서 10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면 되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한 몇 억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살 수 있는 생활비 좀 남겨놓고 몽땅 집행해라. 살았을 때
몽땅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 가라.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80세쯤 돼가지고 유언을 그냥 집행하는 겁니다. 죽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유언을 집행할 때 서약서를 어떻게 쓰는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51%는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나님께 드려라. 예. 그리고 두 번째 49%는 자녀들에게 나눠줘라. 자녀들에게. 왜요? 선인은 자자손손 그 유업을 남겨줍니다. 땅과 집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자녀 손손에게 성부의 재물이 흘러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한테 n분의 1씩 똑같이 넘겨주되 여기에서 뭔가 첫째에게 2배를 준다든가 혹은 부모를 모시는 애한테 2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0살 됐을 때 몽땅 돈을 집행하고 죽기 전에 모든 가족이 돈에 대한 소망을 끊고 정말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돈으로 자식을 조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녀한테 보여주는 게 만몬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1%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네, 농사짓는 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49%를 자녀에게 물려줬지만 놀랍게도 49%가 100% 이상으로 주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 물려주지 않고 51% 물려주는 것이 훨씬 자녀들이요 잘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훨씬 더 플러스. 왜 이게 신지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봤을 거예요. 내일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운동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래요? 아름다운 교회 이거 다 좀 써서 하나님께 안 드리겠어요? 떠봐라. 입 딱 닫고 있는 거 봐. 나는 80대면 무조건 다 내 재산을 집행한다. 유언 집행한다. 아름다운 교회 그 재정학교 워크북이 저 밖에 있어요. 그러면 재정학교 워크북 안에 보면은 유언서 작성도 있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몽땅 좀 지금 당장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나의 모든 재산에서 51%는 하나님께 드린다. 49%는 자녀들에게 n분의 1씩 나눌 것이다. 이렇게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 봉투에 몽땅 내가지고 헌금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걸 가지고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목사님 아이고 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는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힘있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펼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는 것. 저는 작성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죽기 전에 제가 죽고 나면은 뒷미진 재산을 추정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대. 죽고 나니 재산이 하나도 없네. 이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 다 줬부고 다 집행하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저는 80살 되면 80살까지 혹 살아있다면 80살에 모든 걸 집행할 것입니다. 혹시 80 전에 죽는다면 죽기 전에 집행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재정 강의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꿀 수 있다면 맘몬은 세 번째 놀랍게도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주인을 바꿉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주인이 주님에서 맘몬으로 바뀝니다. 이 주인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로 맘몬은 빚지게 합니다. 빚지게 한다. 빚진다. 이렇게 했죠. 저는 그 영적 전쟁 강의를 한국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는요, 아주 사단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영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는 정사의 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제 영역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몽땅히 경제 영역 안에 있습니다. 돈을 벌든 돈을 쓰든 여기는 맘몬의 영이 있는데 이들이 가끔씩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하듯이 이 맘몬도 이 사단의 나라도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전략을 내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십시다. 이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십시다. 이들을 잡아서 목을 다 자르십시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들을 불에 태우고 목을 자르고 혹은 모든 표피를 다 벗겨내십시다. 이러니까 그러면 몽땅 두려워서 예수 안 믿을 거다. 그거 참 좋은 전략이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전 세계 안에서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벌떼처럼 크리스찬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겠노라고 목을 내놔버렸어요. 이건 뭐냐? 그래서 너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더 헌신자들이 일어났다. 네 일개국 강등이다. 예? 놀랍죠? 핍박하면 할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죽이면 죽일수록 더 헌신자들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개국 강등으로 되고 이제 빛을 못 보던 맘몬이 드디어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 빚지게 하십시다. 야,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크리스찬들이 바보냐? 그게 먹히겠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들이 빚을 지겠냐 이 바보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맘몬이 한번 믿어봐 주시라니까요. 일단은 작게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일단 저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핍박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네 한번 전략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전략을 하는데 청년들이 무지무지하게 헌신을 하니 청년부터 잡으십시다. 하나님 나라 헌신 못하게 대출받게 하십시다. 용자받게 하십시다. 학자금 대출로 묶으십시다. 이래서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헌신했습니다. 근데요 학자금 대출 용자 빚지기부터 몽땅 끝나버렸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헌신할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 빚이 청년들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나갑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부른다. 스리랑카로 오라. 못 갑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못 갑니다. 왜요? 이 빚이 발목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의 나라에 불러도 그 나라에 헌신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못 가. 빚 갚어.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못 가는 거죠. 맘몬에게 딱 잡혀서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정 전체를 묶자. 가정 안으로 들어갔고 기업을 묶자. 기업 안으로 들어갔고 이게 먹히거든요. 이야, 찬스다. 교회로 들어가자.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버리는 거죠. 조금 말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는 가난한 자를 과와 가부와 객들을 먹이는 곳이 교회다. 못 먹여. 뭐 돈이 있어야 먹이지.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 교회다. 못해. 빚이 교회를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선교 무지했네요. 근데 큰 교회 지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기대를 무지했어. 저렇게 큰 교회를 지었으니 우리의 선교비가 2배로 오르지 않을까. 큰 교회 짓자마자 연락 왔습니다. 당신들의 선교비를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유는 교회 빚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나니까 그거마저도 줄 수 없습니다. 이자 갚기도 버겁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빚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온 교인이 몽땅 헌신해도 불가능한 빚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활발하게 일어나던 선교들이 많이 멈추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진 빚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은 원금은 고사하고 몽땅 이자 갚는 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몬 포상받고 1계급 특진 승진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경매로 교회가 문패가 떨어지는 게 1년에 280개. 공식적으로. 그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매매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SNS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지도부들이 팝니다. 너무 감당이 안 됐어. 어디 파는지 아시죠? 돈 많이 주는 신천지에 팝니다. 이제는 교회가 돈 많이 주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여기에다가 교회를 팝니다. 건물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2당으로 계산해가 같이 넘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만못 교회의 전략 탁월하다 2계급 승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만몬은 몽땅 원하는 게 마지막은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2 주인을 만몬도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도 목숨 걸었어요. 너희들 2 주인 못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만몬 2 주인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너희 주인을 바꿔놓을 거야. 하나님에서 만몬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안겨주면요. 여러분 빚 안 져봐서 모르죠. 빚을 엄청나게 져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무리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의 약화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이 빚졌다면, 가정이 빚졌다면, 기업이 빚졌다면, 교회 공동체가 빚졌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빚 갚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자산 대비 50% 미만으로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 51대 49, 이게 빚이라면 이미 주인을 바뀌었어요. 기울었습니다. 빨리 꺾입니다. 49%는. 그런데 빚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을 때는요, 오히려 어떠냐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 목표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 이걸 첫째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다. 그러면 5억짜리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 2억 5천을 현찰을 들고 2억 5천을 대출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를 거의 옛날에는 95%까지 대출해 줬습니다. 4억 8천까지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 거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빚 갚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이것이 단순한 빚이 아닌 것, 주인이 바뀌는 문제라는 걸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지게 되면은 만몬은요, 탐심을 일으킵니다. 빚지기 위해서 탐심, 그리고 욕심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잠언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첫째 나타나는 정상이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부모가 반대도 사랑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욕심이라는 것은요, 있는 건데 더 갖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더 갖고 더 가지고 싶어요. 탐심은 없어요. 없는 것까지도 가졌고 싶은 거, 이런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냐면 우리의 수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게 하셨든지 어떤 경우에도 그냥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든지 어떤 경우에도 수입이 있습니다. 만몬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수입 지출입니다. 지출을 큰 구조로 만드는 거, 이게 만몬의 전략입니다. 수입이 300이면 지출은 400만 원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마땅히 400을 써야 되는 마땅한 이유들이 또 다 있습니다. 뭐 애들 학원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교육비부터 시작해가,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에요. 못 시켜. 시킬 만한 재정이 안 돼요. 그런데도 다른 자식들이 사교육하고 하는데 우리 애만 뒤처질까봐 시켜야 되는 거죠. 300만 원 남편이 벌어주는데 사교육비를 120만 원 투자합니다. 그러니 빚지수 밖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한 자에게 보상하겠다,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물로 보상하시는가? 네, 이 겸손의 뜻이 뭐냐면 나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겸손이고 나의 경계선을 떠나는 게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루시프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겸손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시즌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은 300밖에 안 주셨어요. 지금 시즌에. 그런데요, 다음 시즌이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3000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의 시즌에 있을 때는요, 300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00 안에서 살려면요, 구조조정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300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 없으면요, 죄송한데 못 보내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빚내서 보내고 이런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 조금 얘기해봤는데 무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조건 아이들한테 성경 읽게 한답니다. 무조건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애들요,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납니다. 제가 공부라고는 씹어넣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는 공부 싫어. 일단 머리가 안 되고. 우리 신랑은 머리가 천재입니다. 저는 내가 이제까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싫어, 공부 자체가. 내 에너지가 많아서 노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워낙 성경을 많이 읽고 읽혀가지고요, 탑그룹에서 성적이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요, 내가 장학금 받고 다녔다니까요. 왜요? 아니, 그냥 듣는데 다 외워져요. 강의 듣는데. 아니 진짜요. 강의 듣는데 그냥 강의가 다 외워져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 문제가 다 나와. 그냥 강의 시간에 들었던 거. 말씀을 하도 외워가지고 기억력이 무지하게 발달한 거예요. 그 수학 공식 몰라요. 근데 그 가만 눈 감고 있으면 선생님이 써놨던 것이 알아져요. 그럼 그 수학 공식 써놓고 그 대입에가 풀면 답이 나와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사교육이 그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네. 근데 어떠냐? 이 지출 구조를 큰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교만한 삶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 여자들 대학 동창회 이래 갔다 오면은 나보다 못했는데, 공부도 못했는데 세상에 여고 동창회 가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는 이대 출신이야. 근데 얘는 지방대 전문대야. 그런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엄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빼고 오셨고 명품 가방도 메고 오셨어. 아주 속이 뒤집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 마치고 집에 올 때 막 백화점에 가서 하나 지르고 오는 거예요. 명품 가방 하나 3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로 확 끊고 이러고 오는 거죠. 내가 다음 달에는 나도 명품 들고 간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충동받는 거죠, 만몬에게. 그래서 우리 남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을 비교해가면서 비교의식을 일으킵니다. 만면은 우리 남편은 와 300밖에 몰고 저 남편은 와 3천을 벌어주는, 나는 찌질이도 복 없는 년이다. 또 이렇게 됩니다. 돈으로 비교해서 나는 복 없는 년, 돈 많이 버는 저녀는 복 있는 년, 이래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내 신세가 처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일어나니까 경쟁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쟁시킵니다. 막mon이 하는 짓들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시즌에서는 명품 가방 못 듭니다. 300만 원. 근데 다음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한테 뭐 준다고요? 재물을 주신다. 겸손해야만요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삶을,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돈 맡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왜 이 돈을 맡겼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차부터 바꿔라. 일단 벤츠 하나 뽑고 또 돈 생기면 집 바꿔라. 돈 생기면 그 소파 1억짜리 넣어. 또 돈 생기면 다 나를 위해서만 써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을 크게 안 맡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수입의 바운다리 안에서 잘 20% 300에서 20%까지 저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 저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30%죠. 11조까지 90만 원 빼고 210만 원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10만 원 안에서 반찬을 몇 가지를 먹어야 될 것인가? 지금 시즌 안에서 옷은 어느 정도 수준을 입어야 될 것인가? 답이 쫙 나옵니다. 내 수준에 맞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야가 명품 입었다고 명품 입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수준을 알았습니다. 제 수준을 계산해 보니까 얻어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의료비에 10원도 지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얻어 입든지 아니면은 사 입는데 500원 이상 짜리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요 교회 바자회를 하는 교회마다 다 알아가지고 교회 바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아이 옷을 사 입혔습니다. 500원짜리 청바지 사서 세탁해서 입히고 나는 구제품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 예를 든다면 일본 구제품이 무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명품 옷 강남 아줌마들이 입고 벗어놓은 옷 이런 걸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제가 입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그 옷을 사는데 500원, 1000원, 3000원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오랫동안요. 근데 제가 이미 그때 한 달에 3억씩 버는 CEO로 바뀌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사 입을 수 없었던 것은 50억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50억의 빚진 자가 이 한 달에 3억 버는 게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 50억 갚을 때까지 저는 정말로 최소한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데 미진아 나는 이 스테이크 빕스에서 너희들이 식사하기를 원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환청을 듣는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짜고 주님 저에게 돈은 들어오는 건 작고 돈 써야 될 거는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이번 달에 짜보니까 250만 원이 채야 필요한데 제가 지금은 무직입니다. 남편은 선교사입니다. 어디에도 250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주님 믿음의 예산안을 짰으니 여기에 주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최소한에 필요한 건데 주님이 하고 같이 최소한에 겸손하게 짰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빕스를 넣어라. 그래 빕스를 넣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걸 넣어놓고는 돈은 없는데 빕스를 넣어놨는데 내 사랑하는 오한용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미진 집사님 오늘 신방에 있는데 빕스 갈 수 있는 그거를 뭐 음식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으니 지금 우리 가족이 빕스로 가는데 한 장이 남았으니 유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나는
훈련하는 중에 이 아이의 정서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빼고 유진이만 싹 데려가서 빕서 먹이고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구조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구조로 이 구조 조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 여러분, 광신자의 정의 공부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러면 광신자가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수학 공식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 5000 플러스 12강줄이라는 걸 다 배웠습니다. 이게 믿음의 수학 공식이듯이 빚 갚는 데도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 수학 공식은 하나님께서 0 곱하기 1억은 0이다. 그러나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은요, 말씀에 대해서 3000구절 정도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요, 네, 여러분, 한두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50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한 강의 내용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 기반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3000구절을 다 털어보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은 빚 갚는 공식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나 기다리신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의 역사로 놀랍게도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시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빚 갚는 프로젝트를 떠나가지고 주인 바꾸기를 결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직 나는 한 주인만 섬기며 오로지 나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도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팔립니다. 정말로.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0억짜리 건물이 죽었다 깨나도 안 팔려가 1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그 건물은 30억에서 40억 정도 가는 건물이었는데 결국 내가 준비되고 내가 훈련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팔아주신 것이 14억에 떨어졌는데도 안 팔리던 건물을 30억에 팔아주셨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푸십니다. 그래서 이 내 제자들을 제가 11권의 간증집을 가지고 있댔는데 그 안에 보면은 거의 다 엑스트라 머니가 어떻게 왔는가에 간증하는 간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게 무엇인지 잠언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언서 6장 자, 1절, 2절, 2절 말씀만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만일 빚졌다면 이 뜻입니다. 네가 보정 섰다면, 빚졌다면 너는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는데 이 잡히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같이 하라.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전략은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빚갚는 전략 첫 번째를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구원하라. 야박하게 들리죠? 너는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지런입니다. 부지런. 눈꺼풀을 감고 게으르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정말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라. 그러면 스스로 얼마만큼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 전략이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얼만큼 스스로 구원하라. 예, 여기에 보면은 예,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서 집어넣어 놓고 내일 10시 되면은 이놈을 잡아가 먹을 거예요. 그런데 빚졌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 갇혀있는 노루 신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을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에 불과하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빚졌다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노루 신세고 새의 신세라면 내일이면 10시면 죽으니까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오늘 밤에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이라는 것은 오늘 밤 탈출해보고 안 되면 내일 또 시도하고 안 되면 모레도 시도하는 게 탈출이지만 이 사람 얘는 안 돼. 내일이면 죽어. 그러니까 오늘 밤 탈출하다가 죽더라도 탈출해야 돼. 그래서 그 탈출을 뭐라고 그러냐면 목숨 건 탈출이다. 이렇게 목숨 건 탈출. 이 탈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죽으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는요,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을 때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5억을 줬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5억을 주면서 첫 번째 찬스를 주시면서 저를 사업가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망해서 이 광야 안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만 잘 준비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5억이나 10억을 투자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면 난 사업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 투자로 내가 다시 일어날 거다. 이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이 강의가 듣고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런데 빚 갚는 데 가서 절망이 왔어요. 빚 갚는 강의에서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의 거복을 누리려면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십시오. 이래 부른 거예요. 그 스스로 구원하는 건 목숨 건 탈출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 건 탈출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않는 것. 두 번째, 오늘부터 빚 갚는 것. 세 번째, 부지런한 것에 있어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십시오. 뻥 쪘죠? 정말로 이 5억 10억이 아니라 네가 지금 목숨 건 탈출 빚 갚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오라니 내가 당장 뭔가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 속에서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내 별명은, 내 이름은 나는 대학 다닐 때부터 김 사장이에요. 여러분, 망했는데, 김 사장이 망했는데 누가 아줌마라 그럽니까? 한번 김 사장은 영원한 김 사장이에요. 망해도 우리가 김 사장 불러요. 그리고 김 대표. 그때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오버하는 사람은 아유 김 회장님. 이게 내 이름이에요. 나는 김 사장이고 김 대표고 김 회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시 김 사장으로 지금 등극하고 싶은데 지금 주님은 나에게 너가 오늘부터 빚 갚을 수 있는 프로젝트 가져오라 이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낮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벽보에 붙어있는 아줌마, 주방 아줌마 구함, 이걸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방에 가서 식당 설거지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전화하니까 오래요. 120만 원 준대요. 오케이, 취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빚 갚는 프로젝트 50억 프로젝트.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씩 빚 갚고 20만 원은 렌트비를 주고 식당이니까 남는 밥값 반찬으로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500년 걸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짜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했네요. 딱 출근하니까 아줌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아줌마 처음 해요? 네. 아줌마같이 손이 늘어가지고는 안 된대. 나가래.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일당 받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한번 또 이렇게 뭔가 목표 정하면 안 물러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쫓겼다고 내가 의지를 세웠는데 물러날 거든. 다른 집에 또 너희 집만 뭐 있나? 다른 집에 또 전화했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금방 경험 있잖아. 내 경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래요. 그래가지고 취직했습니다. 열심히 설거지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우리 사장님이 동일하게 아주머니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된대. 내가 물러나지 않죠. 다른 집에 또 전나니까 경험 있네요. 내가 2군데나 지금 경험 있다. 또 취직했습니다. 또 잘렸습니다. 4번째 또 취직했습니다. 또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데 뭔가가 잘렸어요. 그리고 그때 얼핏 내가 홍성근 목사님의 들었던 강의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홍성근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즌마다 공급하는 장소, 하나님의 공급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공급 장소. 하나님의 이 공급 장소를 예민하게 기구이려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2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이 아닌 곳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는 너에게 공급 장소를 알려주겠다.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고 공급 방법을 알려줄 것인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야만 안 굶어 죽어요. 그 그리 시내가에서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공급 장소를 내가 바꾸기를 결정했다. 사르밧 땅이다. 그리고 공급 방법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는데 공급 방법은 까마귀에서 갑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 예민하게 음성 듣는 삶으로 이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제. 그러면 빨리 사르밧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갑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닌가 봐. 식당이 아닌갑다. 주님 공급 장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는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안경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2, 3억짜리 정도 되는 거를 아주 금매로 빠르게 팔아치운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안경점에 종업원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혹시 공급 장소가 안경점이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거죠. 안 되겠다. 뭐 어차피 하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거니까 안경점에 취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경점 사장을 만납니다. 사장님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러니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사장님 지금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이게 서너 명이나 남아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직원으로 있겠니? 아유, 내가 지금 찬밥 더운데 가릴 때가 아니다. 나 좀 취직 좀 시켜주래. 나 사실 며칠 전까지 식당에 설거지했다. 그것보다 홀 안 났나? 나 좀 어째 좀 은혜를 베풀어 주래. 이래가 이제 취직을 합니다. 월급을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월급 300만 원 받고 안경점에 취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주 모난 성격을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장교 한 명을 붙여놨는데 신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씨를 지금도 싫어해요. 이 신부장을 붙여가지고 저를 거의 죽음에 몰아갔습니다. 얼마나 신부장이 나를 못되게 압제를 했는지 거기 6개월 있으면서요, 저는요 진짜로 거의 죽어버려요. 거기에서 내가 배웠던 과목은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부장 그놈 나보다 1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나는 사장이었는데 이놈은 아직도 부장이야. 근데 이놈이 나한테 계속 김선생 김선생 이래 부르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안경점에 다시 돌아왔는데, 네. 김선생 거기서 뭐해? 속으로 이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사장인데 이 새끼 내가 이거 내 거였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사장이 아니고 종업원이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신부장의 건의 가운데 순종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건의에 순종하는 걸 아주 깊이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장 앞에 꿇 앉아서 용서 구하고 제가 건의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신부장이 나를 곱게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더독하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그 안에서 본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요. 그 6개월은요. 수치의 시간. 예, 정말로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사장으로 알고 왔던 모든 손님들에게 신부장이 이 사람 쫄딱 망해가지고 김선생 댁에 왔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쪽팔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있잖아요. 콱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 들었습니다. 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이 신부장의 괴롭힘을 당해서 내 자존심이 견뎌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밤 12시 반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엄마가 항상 교회 위주로 살아라. 교회 위주로.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살아라. 우리 엄마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아주 정말 신실하게 생각하는 의철 간사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간사입니다. 정말로. 저 형제는 너무 착해요. 성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하갑천 간사님 병원에 지금 근무하시는데 이사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워 담으세요. 네. 여기가 또 그 아이들 교육이 좋은 환경이니까 등록하소. 그냥 만나 교회까지 다니지 말고. 너무 멀어 거기는. 네. 그래가지고 5분 거리에서 살았는데 너무 이것이 하루 종일 눌려가지고 김선생하고 하도 나를 압제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부를 때 사장님 이래 부르면 야가 사장이냐? 김선생이지. 김선생이라 불러. 근데 우리 직원이 어떻게 나한테 김선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견디다 못해가 사장님 저는 나하고 지금 6년 이상 나한테 사장님 불렀던 애들이 어떻게 나한테 직원이라 김선생이라 부릅니까? 내가 김선생이라 불러도 괜찮아 이러는 거죠. 근데 얘들이 차마 나한테 김선생이라 못 부르고 이제 호칭을 못 부르는 거예요. 내한테 와가 말하려면 날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시 반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죠.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본당 문을 다 잠그고 불 끄고 담임 목사님만 기도한다는 이 거룩한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두 팔 벌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야 이놈, 이 신부장 이놈, 야, 근데 욕할 욕을 그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도 누나를 뽑아버리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 그 신부장의 누나를 뽑아버리고 그 나쁜 놈이 나한테 김선생이라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김선생입니까? 내가 김사장이지. 그 못된 놈이 나를 김선생으로 부른다고 이제 아버지 앞에 뒤집어져가 난리가 나가 한 30분 동안 고래고래 감 지르다가 지쳐가 쓰러졌어요. 한참인데 한 새벽 1시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글아글 쓰다가 넘어졌는데 어디에서 김미진 사장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유령이 나타나 귀신, 여러분 아무도 없는 큰 본당에 십자가 하나 있을 때 무섭대. 네. 그런데 김미진 사장님 이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노. 그래가 이제 단상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기어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또 김미진 사장님,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는데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이 오한용 부목사님입니다. 거기 사모님이 이경희 사모입니다. 이경희가 내 친구입니다. 야가 장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가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신부장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리는 누나를 뽑아버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듣다가 내가 망한 거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울은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운 빠져가 자빠져 있으니까 이제 얘가 김미진 사장님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러는 거죠. 미진아, 내 네 마음 이해할 것 같아. 그리고 펑펑 울면서, 미진아, 나는 네한테 평생을 사장님으로 불러줄게. 이러고. 얘가 지금 왕해제정학교 11기 간사입니다. 오다 가다 만나면 예, 내를 이렇게 축 칩니다. 와, 이러면 사장님. 예,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동글동글하게 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6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정말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나는요, 무엇을 봤냐면 1억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300만 원 월급을 보고 있었다면 못 해냈을 겁니다.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목숨건 탈출,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하면서 뭔가 오늘부터 빚 갚을 수 있는 뭔가 수익을 내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희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무지개가 보입니다. 이경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무지개 보인대. 니도 보이나? 나도 보이는데. 이경희가, 미진아, 아무래도 그 안경점이 니 거 될 것 같아. 내가, 니는 목사 사모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영적으로 해석을 모아놓어. 이 무지개는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의 무지개 아이가. 정녕 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 무지개 아이가. 이러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다음날, 미진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그 무지개가 암만 해도 그 안경점이 네 거 될 것 같아. 또 봐라, 목사 사모까지 돼가지고. 야, 8억에 팔았는데 80만 원도 없는데 뭔 수로 그 안경점을 사노?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죠. 그만 얘기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개월 지난 어느 날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안경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사장님이셨는데 6개월 지난 어느 날 그 사모님은 굉장히 젠틀한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오더니 100평짜리 안경점 전체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완전히. 뭔 일이 있는지 짐작하지? 우리가 짐작가는 그 일이 터져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장님 도망갔어요.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김 사장, 요 카페로 빨리 와버려. 가니까
아, 내가 좀 실수를 해가. 그게 보통 실수가 아닌데요. 사모님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김 사장님, 내가 좀 한 1년은 좀 이렇게 좀 피했다가 오고 싶은데 자금이 없대. 다 뺏겼대, 어제.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돈 좀 보내주래 하면서 계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나한테 이거 맡기겠습니까? 뻔히 돈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어떡하니? 근데 갑자기 무지개가 생각나는 거야. 무지개. 좀 몇만 가만히 있어 보이소. 그리고 빨리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사왔어요. 그리고 앞에 딱 놓고 이제 쇼부를 합니다. 딱 놓고, 사장님 이거 나한테 파시오. 진짜 사겠니? 예. 아, 그러면 내가 빠르게 샀으니까 빠르게 사래. 사장님 13억짜리 건매로 빠르게 샀어요. 건매는 항상 반땅입니다. 이거 4억에 파시오. 급했던 사장님, 4억에 사래. 그래서 4억짜리 매매 계약서 다 썼습니다. 돈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 계좌로 여기 4억 보내래. 내가 4억 있었으면 여기 종업원 했겠습니까? 도장까지 다 찍었어. 그럼 뭐냐? 사장님, 매월 4천만 원씩 12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억 8천을 드리는 거. 쇼부 봅시다. 이 사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 합시다. 그날로 안경점 내가 접수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1억으로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을 갚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1억의 능력을 베푸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강주에도 제자 하나 있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간증이라서 얘기합니다. 이 자매가 빚이 꽉 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주인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져서 아예 거래를 끊고 삽니다. 20년 동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에는 무슨 아버지의 생일인가 이렇고 한쪽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다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오빠를 통해서 한쪽에는 삼촌을 통해서 다 모였는데 니 어째 사노? 뭐 오빠 나 이리저리 잘 살아요. 이리저리. 근데 이 오빠가 다 그 장례를 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리 부모를 잘 섬겨서 고맙다 이러고 돈을 10억 이상 걔한테 줍니다. 오빠가 크게 성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위로를 받고 했는지 그 얘기. 한쪽에는 삼촌이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엑스트라 머니를 주고 돌파를 시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 까마귀도 보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1억의 능력으로 역사할까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맡겨주십시오. 단지 여러분은 목숨 건 탈출, 빚 갚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은 실행하는 겁니다. 전략 짜고 실행하고. 만일 내가 살을 10kg 빼는 전략을 짠다면 첫째 전략을 운동해야 되겠다. 두 번째 식단 조절해야 되겠다. 이 전략을 짰다면 실행은 뭐겠습니까? 운동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특히 유산소 운동 자전거 30분을 타겠다. 그리고 음식은 야채로만 아침 저녁으로 먹겠다. 6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그렇듯이 빚을 그렇게 졌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원 구조로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짜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 역사하지. 와, 미진간사님 강의 은혜 무지하게 되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 나도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니도 뭐 좀 해봐라. 니도 뭔가를, 수익 구조를, 이거는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나머지 1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의 능력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은 뭐라고요? 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 연결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입으로 말하면서 그 깊이 안에 진짜 주인은요, 어쩌면은요, 돈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의 안정감이고, 돈이 나의 힘이고, 돈이 나의 에너지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힘이 아닌 거죠. 돈이 나의 방패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만몬이 생각하죠. 그러니 이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고 나의 은사를 쓰고 나의 무슨 어떤 건강을 쓰고 이 모든 것을 대부분 뭐에 의해서 쓰냐? 돈에 다 써버립니다. 돈을 버는 거, 돈을 위해서 비전으로 하는 게 말고요. 우리 신랑은 돈 버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의 행복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만몬을 우상 숭배하는 정말 주인이 바뀌어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에게는 지금요, 다른 교회에서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강의를 주께서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 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긴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냅니다. 3년만 하십시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3년에서 5년만 가르쳐주는 대로 하십시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초 동안 기도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며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몬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